최근에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나라 안에서 영원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 안에서 그냥 막연히 언젠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매일매일을 지혜롭게 탁월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제목에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혜롭게 세워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을 나누고 나서요,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나도 지지 못하는 짐을 성도들에게 지우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단지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이 복음에 아멘하면 참된 안식과 자유와 변화들을 경험하는데, 이것을 또 하나의 뭔가 하라는 것으로, 뭔가 내가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내가 뭔가 또 내 삶에서 이것을 더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쪽으로 또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점검 받을 때도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정말 복음되게 이 자유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잘 증거했는지 또 점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만 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탁월하고 능력 있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진리되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제 사단이 하는 전략인 겁니다. 사단이 하는 어떤 중요한 전략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하루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도둑질해 가죠. 우리 오늘 하루를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그냥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자유 자체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참된 경배가 있으려면, 그리고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으려면 완전한 참된 자유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참된 경배를 원하셨고 사람들과의 참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넘치는 이해할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 중에 천사장이었던 이 한 천사장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자유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다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교만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는 자기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 왕이 되기를 선택하는 순간 그가 타락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한 거죠.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주목하는 것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도록 만든 겁니다. 내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주목하도록 만드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는 원수 마귀의 거짓말을 온전히 자기 것인 양 믿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자기 것인 양, 진리인 양 말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서 완전한 분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결국은
자유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된 하루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열정적인 교회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열정적으로 받았고, 그런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열정적으로 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정말 촘촘하게 세워지고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교정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특별히 좀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열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에베소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고 그것이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큰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의 복음의 영향력은 미미했던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사단의 계략이었죠.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결국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는 거죠. 아, 사도 바울은 뭐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요. 아볼로는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는 또 베드로는 뭐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반대로 저는 베드로의 스타일이 제게 맞는 것 같고요. 아볼로의 스타일이 제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는 저는 바울의 스타일이 맞는 것 같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판단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 취향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정말 그 마케도냐 지역에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만큼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 어려움을 교정해주고 세워주는 서신서가 지금까지 우리 손에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하루를 정말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우리가 세워가고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누겠습니다. 자, 2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을 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해하면서 슬픔 가운데 노래한 것이 이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슬플 애자를 써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합니다. 바벨론 아주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가정이 회파되어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땅은 황폐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약속들은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완전히 진멸되고 이제는 잊혀진 바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바벨론에 의해서 어떤 고통을 겪게 될까? 어떤 문제가 내 삶을 기다리고 있을까? 라면서 그 삶의 무게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압도당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그 초년생 때 뭐 여차, 기차, 이차, 피차 해가지고는
참 이제 감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감정이 좀 예민하고 기복을 좀 많이 겪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제 부모님 입장에 배부른 소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뭔가 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어제와 똑같은 간신히 견뎌낸 그 하루와 똑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내야 된다는 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뭔가 열정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나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는데 어제와 같은 삶을 오늘도 내가 또 살아내야 된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삶의 무게가 저를 그냥 압도해 버리면서 힘들어했던 어떤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단지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이렇게 눌렀던 것들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리고 매일 변함없이 그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하루를 맞닥뜨릴 때 해야 될 어떤 많은 일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관계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면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 것에 우리가 계속 주목하게 되면 우리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넘치고 있다. 눈을 뜨는 순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며 그리고 그것도 매일매일 변함없이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루의 은혜가 넘치고 있구나. 정말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아주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1절 35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고생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의 삶의 방식이 벗겨질 때까지 광야의 훈련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 있었던 삶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해서 내 어떤 속도라든지 내 그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의 진로와 나의 앞길을 인도해 가는 것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만나라는 것은요,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만납니다. 그것은 이제 음역한 건데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이거 먹는 거 맞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지? 대체 이게 뭐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만나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뭔가 신비로운 이제 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이거 아침마다 내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겠네요. 해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왕창 쌓아두는 거죠. 그랬더니 먹고 남겨놨던 것들은 그냥 벌레가 먹고 이제 부패해서 냄새가 심해진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화를 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나와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거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게으르게 때로는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필요한 양식들을 스스로 취하고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기적 같은 떡인데 오늘은 어떻게 내렸다 하더라도 내일도 내릴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셔서 안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쩌면은 하늘에서 이슬 때문에 내렸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슬이 적게 내리면은 먹을 게 적을 거 아닌가? 온갖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과정은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식, 종의 삶의 방식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했었습니다. 항상 이게 수동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는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가졌던 신에 대한 신관들, 그리고 삶의 잘못된 어떤 태도와 방식들, 이런 것들이 벗겨지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믿음으로 걷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붙잡는 그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마다 이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그리고는 낮에 아주 땡볕 가운데 고통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구름이 그 햇빛을 차단해서 보호해 줬던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분만이 참된 나의 보호자며 공급이시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루 내가 만나고 내가 일을 처리하고 내가 또한 가정을 세워갈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한 모든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들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뭄의 때였던 거죠. 가뭄의 때에 엘리야가 사렙다 땅으로 가서 그의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가서 이제 과부에게 나를 위해서 물을 좀 갖다 달라고, 이러니까 기꺼이 물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이 사람에게 보낸 게 맞구나라고는 이제 확인하면서 가서 이제 물만 가져오지 말고 이제 그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좀 가져달라. 이러니까 이제 과부가 이제 자신의 이제 신세를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뭄의 때 먹을 것이 이제 다 바닥이 나서 기껏 이제 밀가루 한 줌이랑 기름 몇 방울 있는 것 가지고 그거 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마저 해달라고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의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테니까 가라고 합니다. 사렙다 과부가 믿음으로 가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매일 아침마다 또 한 줌의 밀가루와 또 기름이 있고, 또 매일 아침마다 또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이 있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렙다 과부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에게는 마른 것들이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위한 은혜가 넘치도록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엘리사하고 게하시, 게하시라고 정확하게 이제 나오진 않지만 게하시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엘리사가 뭔가 영안에서 봤던 부분들을 이제 왕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이제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자꾸 이제 막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안에 뭔가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번 이게 우리의 전략이 탄로가 나고 전쟁에서 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 그놈을 이제 잡아가지고는 이제 없애면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엘리사가 사는 지역에 와서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이제 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딱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기지개를 펴면서 밖을 봤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대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엘리사한테 와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아니 걱정이 안 되다뇨.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종의 눈이 열린 겁니다. 열려서 봤더니 온 산과 천지에 이 천사들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이 실제적인 적군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엘리사의 종처럼 그냥 이 상황이 너무 큽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방배동, 그 유명한 방배동 반지하에서 그때 이제 주님의 은혜로 모란시장 있는 곳에 이제 작은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또 우리 분당 예당교회로 주님의 이제 인도 가운데 이제 생활했는데 지금은 이제 용인교회였죠. 그때 이제 그 방배동에서 이렇게 갈 때 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분당 예당교회 이제 막 이제 저희도 함께 이제 생활하는 그 시간을 하더라도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꼭 제 삶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언제 이 터널이 빠져나올까? 내게 정말 미래가 있을까? 정말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 열정과 이 은혜와 이 복음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정말 내게도 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아이들에 관한 부분이나 미래의 어떤 내게 주신 어떤 부르심에 관한 부분이나.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데 터널 끝에 있는 빛이 환하게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멀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우리 앞에 환한 이제 터널 밖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저희 아내는 딱 붙잡은 거죠. 근데 뭐 제가 본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제 눈에는 터널밖에 안 보이니까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뭐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한숨 쉬며 이제 인상 쓸 때가 이제 제법 있었던 거죠. 제 아내가 이제 격려해주고 또 세움받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 터널이 끝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터널 끝에 빛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 보고 듣고 느껴야만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잠깐 나눈다면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듣고 보고 뭐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뭐 예언 사역하고 이런 부분들을 크게 열어놓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건 셀 안에서 좀 보호를 받으면서 훈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 이제 가끔씩 감동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부분들은 있지만 교회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열지는 않죠.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영적 성장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믿음으로 걷는 삶보다 더 강력하고 견고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그 말씀 때문에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 말씀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도마에게도 네가 나를 보고 만진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도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뭔가 내가 좀 많이 성장한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계속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배우고 전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막히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영적인 성장이 다음 단계로 점프하고 그리고 교회도 다음 단계로 계속 전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밖을 향해야만 됩니다. 안으로 향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게 되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진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같아. 와 너무 좋다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정체되게 되어 있고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적 성장과 그리고 교회는 밖을 향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갈 건가? 어떻게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통로가 될 건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느낌이나 경험이나 보는 것이나 뭐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 특별히 강조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 믿음의 이 복음으로, 이 생명의 복음으로, 이 하늘 왕국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개인들도 세워지고 또 교회도 어느 정도 세워지게 되면 그 믿음 위에 사는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들이 좀 더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또 열려지고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선택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때를 따라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을 돕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진 밖에 소복히 이렇게 소복이라고 해서 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슬과 함께 내렸기 때문에 소복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뿐인데, 이 가시, 씨앗과 같은 겁니다. 조그만 동글동글한 씨앗들이 완전히 그냥 진 전체에 내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걷어서 빻고 삶기도 하고 구워서 먹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 넘치는 은혜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죠. 문제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보통 예전에 이제 교회 생활 잘하고 은혜를 많이 누리려면 제일 먼저 훈련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여 삼창이죠. 그것도 좀 더 힘을 주고 길게 해야 돼요. 주여 이렇게 해야지 은혜의 보좌까지 이게 뭔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은혜의 보좌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국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우리 영 안에 가져온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생각할 때, 말씀을 따라 말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은혜와 영광에 주목할 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실시간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툴툴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로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주는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23편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죠. 와, 다윗이 그렇게 예배자였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넘쳤겠죠. 저도 다윗처럼 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고백하곤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였죠.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넘쳤다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그 자비가 넘쳤다면 이미 우리에게도 넘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넘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선지자다. 그는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자고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는 없다. 이 침례 요한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놀라운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풀어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엘리야만큼 모세만큼 위대한 일을 하거나 능력의 일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놀랍게 가장 가까이에서 확실히 계시해 준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왜요? 침례 요한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던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상속자며 아들로서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넘치고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는 더 성령을 통해서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원수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 내 삶에는 안 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도 사회적인 부조리와 이 시스템 때문에 한계라고 이렇게 믿도록 만듭니다. 아니요,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고 있습니다. 내게
넘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에 나를 따른다. 이게 좀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한다면 나를 따른다. 뭐 이렇게 실감이 덜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찬양에서는 나를 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표현들은 추격한다 이런 겁니다. 아마 이게 자기 장인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한 것을 연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울이 어떻게든 나를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집요하게 추격했었는데 그것처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그냥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거죠. 추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들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사도들처럼 믿는 자에게는 아니면 나를 목사나 셀리더처럼 믿는 자에게는 나를 권사님처럼 믿는 자에게는 나를 어떤 위대한 어떤 선지자들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배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영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간신히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 넘치는 강물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는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는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줄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대부분 다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줄 것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받을 위로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 혹시 있습니까? 한 달 되신 분도요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내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넘치고 있구나. 이거 넘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눠줘야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능히 모든 은혜가 각양 은혜가 넘치고 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그리고 재정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계에 대한 각양 은혜들이 넘치고 있다. 그 필요한 은혜들이 넘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주님 좋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 좋네요. 이 수준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하도록 주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도록 모든 은혜가 넘치고 있다.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주님 오늘은 때 누구에게 이 위로를 나눠줄까요? 내가 누구에게 이 평강을 흘려보낼까요? 누구에게 이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나눠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알고 계신 우리 박지훈 목사님이랑 우리 남영수 사모님께서 이 복지에 관련된 일들을 하죠. 이 사업체로부터 이제 음식이나 이제 물건들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오랫동안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하셔서 이제 안정되셔가지고 후원받는 데가 이제 아주 좋은 어떤 물건이나 음식들을 후원받는 데 너무 많은 거죠. 항상 이제 창고에 재워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뭘 생각합니까? 이거 빨리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나눠주지? 또 이 자원봉사들 통해서 여기 나눠줘야 되는데 눈 뜨면은 머릿속에 나눠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없다 이러면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영업해 가거나 안 그러면 후원을 받아야 되나 온통 후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을 테지만 창고에 이제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는 주는 거 외에는 없는 거죠.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푸짐하게 가져오셔서 이렇게 많이 못 먹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나눠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주고 가십니다. 이게 그냥 주는 자가 눈을 뜨면서 누리는 이게 행복한 삶인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있든,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견고하고 전진시키는 겁니다. 나는 넘치고 있다. 내게는 넘치고 있다. 내게는 줄 것이 있다. 나는 주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가 목이 좀 불편해가지고 우리 작년부 우리 한 셀을 제가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인도를 해서 좀 더 이제 긴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들 이제 은혜들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또 몇몇 분들은 또 이제 너무 이렇게 열정이 있고 성실하다 보니까 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됐고 제가 이런 말씀을 결단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제게는 또 이걸 더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게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책임과 또 이제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길래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미 넘치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는 거지만 그냥 평강을 흘려보내고 삶의 지혜를 주고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들이 흘러가도록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게 되면 매일매일이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창고에 있는 이 물건이 오늘은 어떤 가정에게 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이걸 먹고 마시게 될까? 이게 매일매일의 주는 자의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삶입니까? 창세기 41장 56절 57절입니다. 자,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곡식 창고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요셉의 곡식 창고에 아주 넘치고 있습니다. 이 넘치고 있어서 주변에 이제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바쁜 거죠. 물론 이제 유료로 나눠줬지만 요셉의 곡식 창고에서 나눠주기 바쁜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 생활 보면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죠. 그런데 담장 너머로 뻗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생명력을 발휘하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요셉의 창고를 생각하십시오. 요셉의 창고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부어져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주는 자로 살아갑니다. 항상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제 아내가 가끔 이렇게 머리가 무거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밖에서 또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처리하고 딱 들어가면 저를 보는 순간 그냥 머리가 너무 시원하고 맑아졌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평강이고 여러분이 기쁨이고 여러분 안에 생명의 활력과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내가 가는 곳에 아이들이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해라는 겁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오직 오늘 외에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넘치는 은혜를 주는 자로서 바라보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권면해야 될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줘야 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뭔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계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원수마귀가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자기 것처럼 말하게 만듭니다.
대부분 다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감정이, 내 판단이, 내 해석이 내가 볼 때 부족해요. 내가 볼 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볼 때 한계예요. 내가 볼 때 안 돼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항상 이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이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말해내는 것이 원수 마귀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속아서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논리가, 이 문장이, 이 표현이, 이 사실, 육신에 대한 사실들이 꼭 자기 것인 양 말해내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을 위한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넘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주는 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을 지혜롭게 성공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주님과 함께 주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항상 말씀과 아닌 것들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며 사람들과 분리를 시키며 결국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아침 기대를 안고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날 하루에 힘과 열정과 지혜와 삶을 얻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는 자로서의 삶을 붙잡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말씀의 실제를 알도록 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